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순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도지를 적시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지금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힘차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도모가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쓸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해치려 하는 사탄의 종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령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4장을 보십시다. (64장)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성읍들이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 입장에서 시간을 앞질러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늘은 너무나 높으며 두터움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는 표현은 시편의
2번 있으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른다는 말은 들이운다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옷이나 가죽 등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신속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산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바벨론 같은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태산이라도 진동하게 됩니다.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라는 표현은 강력하고 현저하게 대적을 징벌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하여 달라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대적을 주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실제로 산이 진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바라보는 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점 속에 있는 신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는 광경을 목도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신의 산 아래 모였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 밖의 일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일도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불타고 녹아져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일도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 밖으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에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성경과 자신의 체험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근거하여 오늘과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실상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징이 되었음을 선지자가 슬퍼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탄식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이르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지만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목이 굳고 강팍하여 개술치 길로 가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그 대표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기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온 애굽 땅과 백성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당하고 곧장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으면 그렇게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게 행하는 것은 미련의 극치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같이 쇠폐하게 됩니다. 더러운 옷이란 몸에서 나온 피가 묻어 얼룩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옷을 의미합니다. 쇠폐한 잎사귀는 시들어 버릴 잎사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전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석탄을 씻어서 희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도록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입니다. 누구를 순간 미워하면 살인죄를 지은 것으로 됩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서쳐가도 도둑질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원죄에다가 일생 동안 수없는 자범죄를 더하게 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하여 구세주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자세하게 쪼개어서 지키려고 하여 장로들의 유전까지 보태어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위선죄까지 더 범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마치 휘몰아치는 바람같이 우리를 파멸로 휘몰아 간다고 형용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 우리로 소멸을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며 달리면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큰 환난에 직면하였을 때 고심하던 중에 마침 그에게 온 천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억척같이 매달려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야 실로 전화 위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형용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영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발간되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자들의 행태입니다. 성경을 세상의 다른 경전이나 책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탕자 비유에는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난 자식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성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것, 그러나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른 백성을 의미합니다. 언약에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신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행동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를 향한 언약 안에 있는 부유와 영광은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불타고 황폐하게 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는 주전 605년부터 시작되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유다 백성의 기환을 허락하여 주전 516년경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제2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유다인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444년에 가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황폐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200년 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 아들이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애절하게 외친 것과 같은 심정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감동적인 논리를 전개한 후 갑자기 판사와 배심원을 향해 선처를 호소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호소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근거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만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크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앙망하는 자들의 일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미치지 못하여 심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크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치기 찬양 189장 부르십시다. 오늘도 살으셔서 일하시는 주를 나 믿음으로 알며 받들어 섬긴다. 그 자비하신 손길 부드러운 음성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나 항상 주 예수 옛사랑 안에 산다. 나 어두운 길을 가도 절망치 않는다. 큰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주 맨 끝날까지 나를 이끄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즐거이 노래하자 주 안의 형제여. 할렐루야 영원히 주께만 돌리자. 온 세상에 참 소망 참 구원 참 사랑 오 찬양하자 예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널 함께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의 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